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기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고통, 고민, 염려, 여러 가지 고뇌들 가지고 오셨는 줄 압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또 회복시키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던 것 같네요. 8월 7일에 저희 현지에서 사역하는 저희 현지 동력자가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8월 7일 저녁 때 저희가 사역하는 사역 현지에 갑자기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그런 뉴스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지금 현 정권과의 그런 어려움이었는데요. 특별히 전직 대통령의 부패가 발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다 이제 없애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런 작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 작전 가운데서 지금 현 정부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와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총격전이 벌어져서 정부군 한 명이 또 죽고 또 42여 명이 부상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저희 현지 사역자가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과 또 그 전임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또 계속해서 커져서 지금 전임 대통령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체포에 응해서 항복하여서 지금 국가안보위원회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의 현장이 여러 가지 불안한 정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특별히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오는 긴급 알림 문자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해서 부산 경남 지역에 35도가 넘어가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을 좀 마시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이런 문자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송을 해주고. 그런데 보면 어떤 분들은 문자를 받고 어떤 분들은 문자를 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자들을 받으면서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자라고 생각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주변 사람들, 주변 분들의 반응을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뭐 늘 있는 문자야라는 식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졌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받고 이게 정말 심각한 건지 심각하지 않는 것인지 그거는 받은 사람이 판단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민감성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과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문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기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만약 우리의 영적인 기상도를 체크해서 나의 영적 기상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겉으로 볼 때는 참 아름다운 풍경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참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분의 임재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장면, 신비한 이 풍경의 장면이 나오기까지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받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배교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당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붙이, 여러 장신구들, 여러 액세서리들을 다 이제 떼어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금과 여러 보석들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그 금붙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떼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즉 선민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지만,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선민,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른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별명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마음이 강팍한 백성, 그런 별명으로 바뀌고 맙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가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겠다는 민족적인 재앙과 치명적인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을,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접하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돌파구를 찾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취하였던 것은 7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회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이 회막의 시작은 모세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회막은 만남의 텐트, 만남의 광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회막은, 그러나 이 만남의 텐트인 이 회막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수준의 회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만남의 텐트, 만남의 천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회막은, 여기서 나오는 회막은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기능면에서 회막과 성막이 통합되어지고 그
그 기능면에서 함께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성막이 있기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먼저 회막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막은 진 바깥에 쳤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텐트를 치면서 캠프를 이루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캠프를 이루고 났지만 모세는 자기의 텐트를 들고 진 바깥으로 나가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진 바깥에 있지 않냐고 진 정중앙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캠프를 친 정중앙에 성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막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섬긴 장소로 한다면 성막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섬겼던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더불어 출애굽기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그리고 35장에서 40장을 보면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스타일과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한 모든 그 건축에 대한 방법들이 다 나오지만 이 오늘 본문 33장의 회막은 다른 장에 나와 있는 성막과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눈길이 머문 곳은 어디냐면 바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라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항상 장막을 취하였다는 것은 장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항상 자기의 텐트를 취해서 진 밖으로 나아가서 그 자기의 장막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를 일컬어서 회막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행동을 주의 있게 보십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모세가 종종 자주 늘 장막을 취하여 회막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 가족이 머물던 그 텐트 일반적인 그 장막을 취하여서 진 바깥에 세우니까 그 텐트를 일컬어서 회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회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 분주한 일들 가운데 잠시 떠나서 회막을 만들고 그 회막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 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변에 일어났겠습니까? 250만 명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얼마나 많은 문제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그 모든 일상의 분주한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진을 떠나서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을 멈추는 것, 스탑하는 것.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이 안식일이 사밧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밧은 무엇이냐면 스탑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손과 발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스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밧 안식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장막을 취하여서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의 회막을 만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앙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본 첫 번째 아주 신기한 광경은 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떨기 나무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떨기 나무의 광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애굽 땅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그런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임재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리고 오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모세를 보았는데, 출애굽기 33장에서의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애쓰는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나아갑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했던 배교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을 떠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자 이 모세는 더 이상 시내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결단하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시내산 꼭대기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서 자기의 일상의 삶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마치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추구하고 앙망하고 그분을 앙모하면, 갈망하면 하나님은 언제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회막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풍파가 일어나는 시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신앙의 자세,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 그분과 나만의 만남, 그 하나님과 나의 대면이 있는 그 회막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선교 사역의 초기 4년 동안은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4년 동안은 저희 부부가 저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저희 부부가 함께 결단했던 그 결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초기 4년 동안에 결단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초기 4년 동안에는 언어 습득과 문화 적응에 최선을 다해서 이 현장에 머문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난 이후 여러 날들 동안에 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저희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만큼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서 갑자기 병에 걸리고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족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저의 마음이 참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지나칠 때마다 영적인 메마름도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공허함도 오고 여러 가지 허탈함과 마음의 심각한 고민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저희로 하여금 그 4년 동안 선교지 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었던 큰 동력과 힘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잠시 일상에서 떨어져서 저희가 머물던 집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아무도 없는 초원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멈춰놓고 잠시 멈춰놓고 떨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그 초원,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만나기로 나아갔던 그 계곡, 때로는 산 정상 위에서 하나님과 저만의 홀로됨의 그 시간들, 그것이 저희로 하여금 초기 4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줬던 원동력과 힘이 되었던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사역하는 그 순간순간들, 고단하고 힘든 순간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말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쳐있는 그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과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는 한적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 한적한 회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회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로 떨어져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주님을 독대하고 대면하는 그런 회막이 있으십니까?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강망하면, 갈망하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회막으로 나아가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앙모하십시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회막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막으로 나아갈 때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또한 회막으로 나아갈 때, 회막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독특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와 회막은 신약적인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회막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모세가 이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지인으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회막과 성막의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금송아지 배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부르셨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십시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결박해 한 진멸당에 마땅한 이 죄악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회막에서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나의 백성이라고 다시 내가 부르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그 긍휼의 자리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업,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사업, 하나님이 없는 직장, 하나님이 없는 일터 무엇이 소용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공부,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화려함,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이 없는 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토요일 날 저희 사역지에 동역하는 26살 칼르스라는 한 형제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신실하게 동역하는 이 사역자인데 작년 11월에 비뇨기관 쪽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집안에 혼자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항암 치료와 또 이 어려운 암 투병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병실을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항암 치료 요법 과정 중에 긍정적인 결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방사선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의 치료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의 기도가 저의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무랏 목사님은 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매일 저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무랏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6살 먹은 딸이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칼르스 삼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6살 어린 소녀의 기도에 의해 저의 공허함, 자기 연민, 무기력,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생을 포기할 권리가 저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월 말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혈액은 깨끗해졌고 초음파 검사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나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이 형제가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38년의 남은 광야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그 광야 38년의 걸음은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 남은 38년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걸음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모세가 날마다 항상 자신의 장막을 취하여서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날마다 회막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